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가족 상담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명언을 저 뜻을 몇 개 만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가 둘 되는 가정을 세워갑니다. 가족 안에서는 분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둘이지 않습니까? 남남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돼서 화목한 가정, 이룬 가정은 그런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하나잖아요.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다시 분화되어서 둘이 되는 가정을 세워간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가 둘 되는 가정을 세워갑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따라하고 있으면 아마 원목서에서 뺏겨가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에서 둘 되는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분화가 안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여자들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능한 남자하고는 살 수 있어도 마마보이하고는 못 산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분화가 안 돼요. 마마보이는.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묻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갈 수 없는 사람은 참 힘들다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하나가 둘 되는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대대로 복되게 하시는 은혜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낮의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어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어른의 반대는 뭡니까? 요즘 애들 말로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꼰대 되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듣고 네 옷 모양 그 모양 왜 그러냐 하면서 자기의 기준함을 잡고 다음 세대를 자꾸 뭐락할 때 그 사람들을 꼰대라 그럽니다. 집안 안에서 어른이 된 사람하고 꼰대인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들면 노인은 누구나 되지만은 어른이 되는 사람은 집안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도 어른이 되고 집안에도 어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좋은 아비 되고 좋은 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멘토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기억하는 멘토는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김덕신 목사님은 저를 몰라요. 그분 철야예배를 4년을 참석하면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혼자서 성경 백독하라 그러니까 백독에 도전했습니다. 또 못했습니다. 40독까지 가니까 성경이 어느 정도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목회할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제 평생에 좋은 스승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좋은 분을 만나면 그분에게 마치 양아들이 되듯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야 그 만남을 발전시켜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분이 좋은 스승이다 하면 좀 멀리서 좀 이래 말씀 듣고 멀리서 이러지 가까이 있을 때 가서 의뢰요 하면서 이런 거 잘 못했습니다. 왜 잘 못하느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제가 그런 관계를 가졌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막내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맞이십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저 낳을 때까지 형 낳을 때까지
이렇게 친정, 시댁이죠. 시댁에 아버지 학교 월급 받은 거 다 갖다 바치면서 시댁에 매겨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님 놓고서는 이제 분가가 시작됐는데, 시댁 큰 집안에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고까지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런 거 어른들 보기에 민망스럽다고 못했습니다. 못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후포에 가서 살았는데, 후포에 가면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니까 막내거든,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막둥이가 너무 귀여운 겁니다. 동생은 또 8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는 마지라고 챙기고, 막내는 안쓰럽기도 하고, 막둥이라고 귀엽다고 챙기면서 중간에 낀 저는 소외된 겁니다. 저는 자연이 나를 키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에서 돌 던지면서 미역 줍고 그러면서 바다와 산을 헤매면서 그렇게 자연인 저는 어릴 때 살았습니다. 집에 가면 밥 먹고, 부모님 아버지하고 언제 얘기하느냐? 아버지 일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주로 아버지하고 얘기합니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 그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쥐 알아서 하고, 평상시에는 엄마하고 저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가 계신데도 마치 아버지가 없는 듯한 부재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윗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되더라고요. 부목사가 됐습니다.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가 되면서 교회 전도사가 되면 담임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막 이렇게 나이부터 저희보다 연세도 있으시고 그 교회 안에 직급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이 꼭 이렇습니다. 페이퍼를 딱 만들어서 결론 지어진 거 가지고 이래 하죠 하면서 결론 짓는 날 그날 다 결정을 짓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장로님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싶다. 이주할 고주할 그래 얘기한 거 잘 못 합니다. 내가 왜 못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부모님 아버지하고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어른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덕신 목사님한테 교단도 다르고 출석하는 교회도 다른데 매주 금요철에 4년 동안 다녔다고 목사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건 뭡니까? 궁금해 물어보고 이럴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가까웠지만 먼 당신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김덕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뒤로 제가 만났던 영적 지도자들을 늘 그렇게 대했습니다. 살갑게 그 사람과 만나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거 할 그런 마음의 여유나 그런 것들이 나는 그냥 어색한 겁니다. 장우석 목사님 만났을 때 그 목사님들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남자들 찜질방 가는 거예요. 찜질방 가는데 저는 그때 대구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저 찜질방 가면은 찜질방비는 누가 내노? 그리고 끝나고는 밥 먹으러 간다 하던데 그 밥값은 누가 내노? 난 밥값 낼 형편도 못 되고 찜질방 낼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니 내가 뒤에 찌그러져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니 따라가라. 무슨 왜요? 따라가면 얘기 나누면 좋은 거 얻는다. 따라가 봤습니다. 찜질방 뜨거운 데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뭐 뒤다 맞추는 얘기도 하고 뭐는 얘기도 하고 목회하는 어려운 얘기도 하고 그냥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빨가벗고 나체로 거기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자와 어떻게 가까워질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권위자들과 얼마나 가까이 보내십니까? 가까이 안 보내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와 가까이 안 지내느냐? 아버지하고 가까이 안 지내는 사람들. 제가 그랬습니다. 형편처제가 그렇고 뭐하니까 스스로 위축감이 들어서 줄줄줄줄 뒤로 빠졌습니다.
합창단 활동할 때 합창단 동기가 한 80명 됐습니다. 저 베이스 파티에 있었습니다. 합창단 연습이 끝나면 4분 5일 돼서 밥 먹으러 가면 막 드십니다.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머니 돈도 많지 않은 주제에 밥 먹으러 가서 또 그것도 술 먹는 분도 많아요. 막걸리 사발하는 데 가서 괜히 거기 있다가 난처한 되고 하고 그냥 비로 줄줄 빠지다 보니까 줄줄 빠지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비주류의 사람들 속에 내가 껴있고 비주류 속에서 그 가면 억수로 편하게 말 나누고 그냥 입하고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깨잘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상담을 공부하고 나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았더니 나도 제 목판 가정 안에서 소외감도 있고 소외감을 견디는 능력도 있고 오히려 그 소외감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찾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중요한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따라서 자신감이 남다릅니다. 세상에 부딪혀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 하는 건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뭐 잘할 수는 없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건 자주 하는 건 하는 건데 내 잘하는 거 승부 보면 되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근데 부정적이고 맨날 찐따 먹는 그런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이래가 되었고 저래가 되었고 죽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직장 상사 만나면 너무 큰 상처받은 사람들은 권위자만 만나면 대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제대로 해나가겠습니까? 아침에 설교 준비 이렇게 해놓고서는 정태기 목사님 강의를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듣는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장한테 어떻게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서 교회를 짓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습니다.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애들한테 제대로 용돈을 주지 못합니다. 목사님 집 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세요. 일장 노릇합니다. 근데 또 동네 이장이 마을에 뭐 하느냐? 슈퍼마켓을 하는 겁니다. 아들은 용돈은 안 주는데 슈퍼마켓에서 눈깔사탕은 그렇게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이래 오다가 친구들 가지고 가가지고 줌바 들려서 뭐 이래 하는데 눈깔사탕 하나 쓱 넣어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장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 가고 난 뒤에 이장이 목사님 찾아와서 삿대질합니다. 내가 교회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 교회가 도둑놈 키우는 데냐.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랬습니까? 너가 아들이 훔쳐갔잖아. 도둑놈 아이가. 교회 도둑놈 키우는 데냐. 삿대질하면 닦아 세우는데 시간 닦였습니다. 목사님이 속유 상하는데 이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눈깔사탕을 훔쳐간 그 아들은 아무도 모르느니 생각하고 이걸 쭉 들고서는 이걸 그냥 먹으면 깨 먹으면 아까우니까 빨아먹어야 되겠네. 쫄쫄 빠는데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들키면 뭐라 캐일 것 같으니까 교회 뒤쪽에 돌아가니까 흙간이 있고 장작을 이래 쌓아놨는데 장작 위에 누워가지고 눈깔사탕을 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놈 오면 혼내야 되겠는데 마음 먹고 있는데 찾아도 안 보여요. 근데 흙간 쪽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니까 문을 더 읽어보니까 옛날 그 장작대가 불 때는 그 장작 쌓아놓은 더미 위에 교회 난로에 불 떼려고 쌓은 장작 더미 위에 그 놈이 누워가지고 눈깔사탕을 쫄쫄 빨고 있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 나와봐라. 내가 도둑놈 키웠나. 그리고 장작 더미 중에 나는 멍둥이를 들여다가는 애를 패는 거, 눕혀놓고. 8살짜리 애를 패가지고는요, 애가 기절했어요. 기절했는데도 그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으니까 계속 패는 겁니다. 사모님이 뭔가 퍽퍽퍽퍽 소리가 났는데, 무슨 소리가 싶어 가보니까 애는 실신해 있고, 남편 목사님은 정신없이 그냥 그런데도 패고 앉아있는 거예요. 남편을 밀쳐내고 애를 끌어안고 집에 방에 데리고 가서 병고안을 합니다. 며칠 그렇게 고열에 시달리다가 애가 깨어났는데 학교도 가요.
공부도 해요. 고등학교 졸업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애가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국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교회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교회 갔다가 마치 바보처럼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아버지 열통이 치니까 이놈의 새끼야 나가 뒤져라! 독한 말이 막 뻗어나옵니다. 그 말 들으면서 애가 그 대학까지 졸업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는데 직장에 가도 입국 다물고 무슨 일 해도 맡은 일은 꿀떡꿀떡 하고 있는데 그 일들 속에 사람과 관계망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직장생활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40까지 버텨서 직장생활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게 고비예요. 회사에 잘렸습니다. 아버지가 네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졸업을 하고는 아버지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은퇴할 때가 돼서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줍니다. 80대 아버지 목사님은 예배 끝나면 축도하시고 아들 목사님은 그냥 자분자분하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구에서 구에서는 보내주셨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교에 그 감성을 쓰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없습니다. 교인들은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권위로 이래 누르고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쭉 흘러가는데 신학교 친구들이 그래. 네 그러지 말고 상담 공부를 좀 해봐라. 상담 공부하러 갔습니다. 상담 공부하러 갔다가 아버지 치유, 상담 공부하고 그런 데 가면 아버지 치유 시간이 아주 극적입니다. 아버지 치유 하는데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아버지 날 왜 그때 팼냐고. 왜 두들겨 팼냐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패고 그리고 왜 나가주고는 소리 왜 하냐고. 내가 누구 나가주고 싶냐고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나니까 얼굴이 응어리가 좀 이래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아버님이 생전에 계십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끝나고 아버지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축도할 때에 대해서 아들이 설교 끝내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사랑했는 게 맞냐고 축도하는 아버지 앞에 따지고 들은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이 녀석아 내가 새벽마다 너 때문에 얼마나 울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아냐. 아들아 사랑한다. 끌어안는데 아버지 울고 아들 울고 둘이 끌어안고 우는데 그 눈물 바다 속에서 축도도 안 했는데 교인들도 다 같이 우는 겁니다. 살아온 과정을 알고 삶의 처지들을 알고 해체해서 십자가 앞에 풀어지는 거 보면서 온 교인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불고하면서 그 교회에 부흥이 오기 시작합니다. 30명 모이던 교회가 4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속에 이런 은혜들이 벌어집니다. 그분은 목회하면서 짬짬이 나는 대로 친구들을 찾아다닙니다.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니네 알제, 내 어떤 줄 알제, 내 이래 변했대. 니가 그래 변했나? 어째 변했는데 예수가 이래 안 변화시켰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못 산 것들을 가지고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걸 뛰어넘어서 인생 속에서 좋은 어른을 만날 수 있도록 세상 속에 좋은 어른을 만나면 이게 다 교정되어지는 얘기거든요. 예? 하다못해 아버지가 좀 그래도 할아버지라도 좋은 분을 만나면
삼촌이라도 좋은 분을 만나면, 숙모라도 좋은 분을 만나면, 새엄마라도 좋은 분을 만나면, 누구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안에서 인격이 교정되어집니다. 또 좋기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겁니다. 지난번 교회 있을 때 남용우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용우 지사님은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진주 쪽이죠. 진주 쪽에 그 남씨 집안이 그 양반집이라 갑디다. 초등 때 한번 가보니까 뭐 삼성그룹도 그 동네 출신이고 효성도 그 동네 출신이고 양반집이라고 합디다마는 어쨌든 촌에 이제 새 아내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남영우 씨의 새엄마죠. 새엄마한테 구박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돼요. 일찍 집에서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서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도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결혼하고서는 딸을 하나 놓고서는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가지고 평생 배 타다가 구룡포 와서 살고 계셨거든요. 구룡포 와서 살고 계셨는데 이분의 부인이 이복수 권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여기 부임했을 때 떡에가 오신 분이세요. 이분이 제주도 분이신데 제주도의 남용우 집사님이 배 타러 가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거기서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결혼도 아니죠.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룡포로 와서 혼인신고도 않고 살고 있는데 이 이복수 집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귀하죠. 그 당시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 남용우 집사를 두고서 남편을 딱 두니까 이복수 집사님은 아기를 못 가지는 몸이에요. 근데 남편에게 헤어진 부인과 사이에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어딘지 모른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만 듣고서는 그거 들고서 글도 모르는 분이에요. 진주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애를 찾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인데 그도 아버지가 나가버리고 나니까 엄마는 딴 데 개운해버리고 혼자 지 인생을 막 고아처럼 헤쳐가고 있는 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식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동거하고 있는데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자기가 해는 물리를 버는 거 가지고 결혼시켜줬어요. 결혼시켜주고 지 딸도 아닌데 결혼시켜주고 그리고 그 딸과 사위 사이에 쥐딸이라 해야 되나 사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남용호 지사님의 사위가 되시는 분하고 분에게 두 사이에 또 딸이 태어나서 부산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똘똘한 애가 태어난 거죠.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들어가니까 그의 대학 4학년 4년 등록금을 다 대어줬습니다. 자기 피부치도 아닙니다. 남편을 세워주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잃어버린 딸 찾고 외손주까지 해가지고 다 챙겨서 그래 채워주는 것 봤어요. 그리고 이 남용우 사님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 사랑을 몰라요. 엄마 사랑을 모르니까 이복수 지사님이 집에 계시면 그래 좋아해요. 남용우 지사님에겐 이복수 지사님이 마누라기도 하고 엄마기도 하고 누구기도 하고 엄마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면서 그렇게까지 남편을 세워갑니다. 그게 좋은 아내를 만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피창 안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이런 만남의 복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의 복도 자기가 모판이 나쁘면 만남의 관성의 법칙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가지고 자꾸 본다고요.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가지고 아내를 자꾸 본다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놓쳐버리고 좋은 사람을 잘 대접해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괜히 자기 눈의 안경 때문에 이상하게 보다가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에도 관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 예수 안에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랐고 자라는 나쁜 거예요. 하지만 소뚜껑은요, 밥에 물라고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쁜 만남을 가졌던 사람은 그것이 선입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주셔도 자꾸 그거 옛날 상처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신 만남을 탕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인생에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반복해 갑니다. 어머니가 버럭한 아이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상처받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아기 태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순간에 버럭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똑 닮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넘어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이 더 있습니다. 이해했으면 그 다음 사랑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사랑합니까?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셨습니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교정하는 은혜는요, 예수님 만나면 복음 안에서 교정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 이게 어렵습니까?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인생을 쭉 10살 단위로 적어보세요. 10살 때, 5살 때든지 6살 때는 쭉 적어보고 죄가 있다고 느껴지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때 어려웠고 힘들었다면 나 그때 힘들었습니다 라고 적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종이에 적었습니까? 적어놓은 걸 가지고 기도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쭉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위주알 고주알 적어보세요.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의 기도에 내 마음이 딱 실리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확 끄시면 여기에 성령이 이끄신 회개로 넘어가요. 처음에는 종이 붙들고 내가 회개하는데 내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성령이 내 기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 성령이 이끄시는 용서, 성령이 이끄시는 지혜로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깊은 것들이 풀어지면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고비로 넘어갑니다. 그때 주의할 것입니다. 성령 이끄시는 회개로 넘어갈 때 옛날 그때 받았던 상처의 감정들이 막 치솟아 올라요. 감정들이 치솟아 오르기 때문에 열이 확 받습니다. 열이 확 받아서 감정이 치솟아 올라서 주먹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양촌지구센터 이런 데 가면 그런 시간에 뭐 하느냐면 종이 몽둥이 하나 갖다 놓고 여기 베개 하나 갖다 놓습니다. 열받으면 감정이 치솟으면 뭐 하라고? 해소하는 방법으로 베개 치라. 뭐 치라고요? 사람 치는 게 낫습니까? 베개 치는 게 낫습니까? 베개 치. 그 말하다 보면 옛날 상처받아서 감정이 치솟아오거든요. 그때 베개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감정이 사람 찔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야 돼요.
옆 사람 수고합시다. 성령이 끄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거 회개합니다. 저거 회개합니다. 고백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확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전도연 씨가 자기 아들을 유괴해 가서 애를 죽인 유괴범을 교회에 나가니까 목사님이 용서하라 하니까 용서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분이 용서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유괴범이 잡혀있는 교도소를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유괴범이 말합니다. 내 깜바 들어와서 하나님 봐도 회개했더니 주님이 날 다 용서하셨답니다. 하면서 적반하자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열받았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런 놈이 다 있노?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한단 말이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입술로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끄신 회개로 넘어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확답이 될 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실제로 용서가 임합니다. 내 마음 안에 모든 죄책감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리고 하나님은 주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것을 끙끙 앓으면서 난 주의 말씀도 용서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화물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요, 화해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다? 화해하는 겁니다. 집사람이 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시댁에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도발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 어렸을 때 어땠어요? 저질에 마요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지 하면서 옛날 얘기 쭉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쭉 이렇게 들어주면서 집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남편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주고 이러고 싶어서 그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한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다 들었다 싶어서 이제 내가 시댁에 와서 시집살면 이거는 서술했고요, 이건 힘들었고요,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제 동생 댁이 붙어가지고 어머니 저도 그랬고 이랬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 형수가 붙어가지고 어머니 나는 이랬고 내는 이랬고 하면서 돌 졸지에 며느리 셋이서 자기 시집살이 힘들었던 얘기를 어머니 어머니한테 막 말하는 겁니다. 집사람이 말하는 의도는 그것을 여기 내놓고서 서로 풀어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풀어보자고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졸지에 며느리 3명이 들어서서 쌍심지를 트고서 대드는 걸로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되는 줄 알아! 하면서 우리 어머님, 시어머님, 저한테 할머니죠. 저희 할머님한테 시집살이 당했던 얘기를 막 합니다. 어머님이 우시면서 그 얘기하니까 풀고 화해하고 어려웠던 것도 맺고 풀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시작한 얘기가 결론이 이상하게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화해하려고 얘기했던 것들이 화해로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덧나버리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따라 합시다.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화해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화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땅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풀어낸 사람들은요, 그 다음 하나님이 새롭게 주어지는 만남들 속에 색안경이 거쳐서 보는 거예요. 색안경이 거쳐서 보니까 좋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습니다.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지요.
예? 좋은 사람,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만남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내게 준 어려운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나름 애쓰고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몸부림도 있어야지요. 여러분, 만남은 참 묘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에도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다. 여러분, 만남에도 어려운 만남이 있어요. 남편을 어려운 사람 만날 수, 아내를 어려운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다라고 내 본분이다, 소명이다 생각하고 짊어지고 간 사람들은요, 이상합니다. 그 자녀들 때 가면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왜요? 만남을 심었거든요. 인생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만남을 거두는 겁니다. 심는 만남을 잘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두는 만남의 기회를 주십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새가족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요, 복음 안에서 심는 만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거두는 만남의 축복을 우리 교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 피차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만남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의 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내남제일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풍성하여서 직장 상사가 되든지 아래 사람으로 부하 직원으로 섬기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몫의 인생을 살아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직장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복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만남의 축복을 아울러 누리는 은혜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들 속에 풍성케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